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발을 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은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후처 그두라를 맞이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라가 있었을 때 그두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약의 아들 이삭만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가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닥 복을 주신 것 같지 않아요. 태어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금방 막 다복하게 아이들을 잘 낳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고요? 60세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고요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화로 비춰보면요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고 또한 권력과 파워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으로 봤을 때 이 20년이라는 이 기간 결코 이삭에게 있어서는 짧지 않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아픔의 시간이었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복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과연 어떤 복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에서와 야곱의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상에서 형통, 물질적인 풍요, 그런 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기도가 몇 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까? 20년 동안 이어졌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거리는 당시 문화로 비춰봤을 때는 상당한 근심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복 중의 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이나 매달리고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많은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 말이 20년이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20년간 이삭이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삭이 40세 결혼했고요, 6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살아있을 시기였겠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고 175세에 죽었어요. 계산해 보면 이삭이 40이면 아브라함이 140세, 100살 차이가 나니까 이삭이 60이면 아브라함이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 다 보고요,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다 지켜보았습니다, 옆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삭에게 격려하면서 조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내가 아이를 낳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아들, 바로 너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도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도 아들의 기도에 힘을 보태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끝없는 격려와 조언, 그리고 중보기도가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사람이에요. 조카 롯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했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기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태중에서 이 아들들이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리브가에게 아마 극심한 고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들은 두 민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민족은 뱃속으로부터 나누어질 것이고 한 족속이 다른 한 족속을 보다 강할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 장자권 이것은 가문의 질서였고 집안의 질서였는데 이것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키지 않고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태에서 요동치는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애가 안 생길 때도 문제였는데 애가 생겨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왜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벌써 질서를 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부터 뭘 보시고 무슨 일을 꾸미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 궁금증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에서와 야곱의 질서 관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나지도 않은 그 자식들이 어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행위나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요, 어떤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어떤 결과, 노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둘째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로 야곱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왜 야곱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가장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과 같은 나를 살리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편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은 편애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완벽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좀만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나만 공격하는 것 같아서 미워하고 다시 공격하고 싶고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내 그런 나를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의 잔머리 꽤 이것을 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말할 때 씁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인자하심,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란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그런데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면 가슴에 탁 와서 이렇게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설명해 드리면 결혼식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요 언약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언약식을 합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식에는요, 우리의 사랑과 감정이 당신과 나와 사이에 남아있을 때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막 도망가는데 추격자처럼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끈질기고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꼭 체이스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때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끈질긴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나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자녀다라고 확증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권적인 사랑, 헤세드의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왜 이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 에서인지 야곱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탈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졌다고 해서 그 이름은 단순히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탈자, 그리고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또 심술궂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본문 27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결국 이 편애가요, 이 형제를 갈라놓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너무나도 배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을 써서 판매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권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즉 야곱은요, 첫째가 되는 그 자리가 탐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안목.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34절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비록 교활하고 꾀가 많고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고 가져야 할 것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명분을 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니며 추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뤘던 것처럼 나는요, 축복받을 명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며 갈망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끝까지
체이스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